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 크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일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육신의 형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형편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일터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그 일터 가운데 또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22절부터 23절까지 두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5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제 우리가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임무를 하나 명령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멜렉을 진멸시켜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열한 방법으로 공격했던 그들을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신명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그 아멜렉 그들을 진멸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사울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이 아멜렉을 쳤습니다. 아멜렉을 치는 과정에서 그 겐 족속들은 과거 이스라엘을 선대함으로써 그 선대함을 통해서 피할 길을 얻게 되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말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울 왕의 그 여전에 했던 오류가 이 일들을 통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사울의 행함을 잠깐 비교해 보자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그 15장 3절에 있었습니다. 15장 3절을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소유를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행함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1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서 그 좋은 것을 남기고, 15장 9절의 말씀에서 좋은 것을 남기고 라고 표현했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만 진멸했습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사울의 행함에 이렇게 확연한 차이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되는 본문 10절 이후의 말씀의 그 소제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떻게 보면 이행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온 밤을 부르짖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울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아마 자신이 무찔렀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자기를 위한 그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으니 이제 선지자인 그 사무엘, 당신은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답합니다. 14절에 그러면 내 귀에 지금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것을 누가 가장 좋은 것을 누가 남겼다고 합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사울이 말하기를 백성이라고 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전쟁에 함께해서 함께한 일입니다. 사무엘의 그 질책 가운데 그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자기와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그 백성의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사울은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 실제는 어떻습니까? 9절에 시작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남기지 않았는데 그 주체가 사울과 백성이라고 성경이 9절에 분명하게 말하는데 15절에서는 자기는 쏙 빠지고 백성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같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만 자기가 빠지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울의 오류입니다. 사울이 진실하지가 못합니다. 더 가관인 것은 15절에 그 백성이 그렇다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단어를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쏙 빠지고 나서 그 자신의 존재가 빠질 때는 모두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자신과는 무관한 일임을 스스로 이렇게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행동은 계속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고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사람들은 서로 관계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속아주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행동들을 우리가 반복하게 됩니다. 그 관계를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그 관계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쌓이질 않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쉽게 깨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 회피를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행하지 않음에 그 사무엘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백성이 그렇게 한 겁니다.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렇게 그들이 한 것입니다. 나는 아말렉을 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밤사이에 자기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 주셨고 왕에게 임무를 주어서 이 아말렉을 치라고 진멸하라고 하셨거늘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것을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 심각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탈취하기에만 급했던 일일까요? 방금 언급했던 현상은 그것이 맞습니다. 탈취하는 것을 악한 행위라고 현상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그 사울의 그 심각한 오류의 문제는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이것이 악하게 여기는 일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청종하지 않는 것은 악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0절하고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울 자신은 청종하였다고 말합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왕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 중에 다만이라는 표현합니다. 다만 뭐가 덧붙여진 것입니다. 다만이라고 말하면서 백성이 그 재물들을 챙긴 것은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 3절에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사울이 얼마나 말을 이렇게 교묘하게 바꾸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이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숨은 동기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명하고 인정하지 않고 진실하지 못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너무나 이 모습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19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대답하기를 20절에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아내가 저한테 영동 씨 지금 이 청소기 좀 돌려줄래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있다가 설정한 겁니다. 책을 안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책을 보고 있다가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는 계속 제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책을 보든 뭐 누워있든 앉아있든. 이것이 아내의 말을 청종한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 뭐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만약 그런 아내의 부탁이 있다면 제가 네 하고 바로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실 미리 해놓습니다. 좀 이쁜 척 해본 겁니다.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오늘 사울의 문제점은 이 청종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리로 듣는 것을 청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청종이라는 단어, 오늘 이 단어 샤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한국말로 이제 번역되는 것은 듣다, 순종하다, 청종하다 다 이 말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아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사울이 네 하고는 아각 왕을 살려놓고 또 있어 보이는 그 재물들, 동물들 자신이 판단하기에 가치 있는 동물들은 다 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책이 가니까 백성이 이렇게 살려놓았다고 책임 전가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청종, 이 샤마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 이렇게 행하면 결국에는 왕의 자리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과 제사를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순종이 더 한 수 위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까? 순종과 제사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래 할 때 순종이 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남겨둔 제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는 하찮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과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 그것을 누가 구별하고 판단한 것입니까? 사울 자신이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자신이 판단하기에 가치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하는 게 순종이고 청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너의 판단대로 하는 것이 청종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것이냐? 아까웠냐? 그들의 것들이 소멸되어져야 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인데 너가 나의 약속을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멸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진멸,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에 대한 심판을 이에게 맡긴 것인데 그 사울의 생각이 첨가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방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임한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서 그 사울에게 그 임무를 맡긴 것인데 사울이 자기의 판단대로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가치가 있고 가치 없는 것들을 구별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어그러뜨려 놓은 것입니다.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사울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청종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수정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오늘 말합니다. 한마디로 손바닥에 이렇게 침 뱉어가지고 튀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 뭐 이런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완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강팍하여 목이 고다 순종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렇게 네이버에도 검색하면 이렇게 이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완고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완고하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신 우상에 대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신 우상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그 우상이 아니라 간사의 사자를 써서 그 바르지 않고 요사스럽고 어긋나고 한마디로 악하고 거짓된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악하고 거짓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이런 죄와 같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런 심각한 죄와 같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사울 자신은 청정하였다고 하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므로 말씀을 버린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2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둘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우위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과 제사 어느 것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소리로는 들었으나 자신의 판단이 섞여 자신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이 왜곡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일들이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일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결국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듣고 삶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삶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은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음에도 자신이 판단하기에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가치 있는 판단이 하나님의 기준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우리의 의는 악함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의를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곱씹어 보는 이유는 나의 삶의 기준을 늘 어떻게 보면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 정도는 가치 있고 괜찮은 일이라 생각되는 것이 있지만 내 눈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눈에는 가치 없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하찮게 여기는 것에 하나님이 가치 있다 여길 수도
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어준 계시, 이 성경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어 하는 일을 우리가 깨닫고 잘 알아서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이 반복해서 실수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울이 왜곡하여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가 결과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고 그 하나님의 결정에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주관하셔서 되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여 듣길 원합니다.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품길 원합니다. 구하는 자들 가운데 그 마음을 전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 영혼 초청주의 새생명 축제였는데 그 초청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혼들이 잘 정착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회복과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어떻게 보면 힘든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 월요일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